아멘. 홀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기도 제목 이 방송을 듣거나 참석하시는 분은 우리 153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옮기는 문제,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153교회가 좀 예배 처소를 좀 더 넓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열심히 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좀 나태했는데 좀 열심히 더 기도하고 그래서 설교 서두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던 중에 예수님 앞으로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탐탁치 않았어요. 아니죠. 세리와 죄인은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에 들어서 예수님하고 저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펄펄 끓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그 오늘 본문에 전해 보시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하찮게 여기지만 저 영혼의 하나의 가치는 정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는 그 심정,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타는 한 여인의 심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얘기를 통해서 흉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흉년을 맞이한 어떤 사람의 회복의 드라마예요. 어떤 사람이 풍년을 경험하게 됐던 그런 드라마. 흉년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쭉 지나왔습니다만 우리가 IMF, 코로나 이런 시기를 쭉 근대사에서 지나왔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굉장히 더 어려운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12장 계엄 이후에 아주 저녁 장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장사가 힘들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니까는 10집 중에 7집이 3년 안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그런 일이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흉년, 인생의 그 흉년, 감당하기 어려운 흉년, 싸늘한 바람이 불고 혼자 인생의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인생의 흉년. 그래서 저희 간절함은요, 모든 분들이 이 흉년에서 벗어나서 풍년을 경험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풍년을 맞이하게 된 어떤 사람이 흉년을 맞이하게 된 어떤 사람이 풍년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흉년의 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흉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흉년, 이 어려움, 이 곤란의 골짜기에서 넘어서 풍년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한번 자세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어떤 속박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구속, 또 아버지의 잔소리에 대한 그런 구속.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먼 나라로, 또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뭐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둘째 아들이 화려한 외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갔던 둘째 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풍년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요?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는가?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을 무엇이 돌아오게 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흉년이고 또 하나는 풍년. 또 하나는 흉년이고 하나는 생각이었습니다. 흉년과 생각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결단하게 됐던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가 누린 자유는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흉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흉년을 성경을 보면요, 큰 흉년이요, 큰 흉년. 그 아버지를 떠나기로 했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야, 나 이 돈,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굉장히 큰 거부였을 것 같은데 아마 최소한 몇백억은,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돈을 상속받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아마 못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그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지가 되고 맙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거지들이 흉흉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는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는 지금 돼지가 먹는 그런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런 광경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거 막 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지예요, 거지. 흉년입니다, 흉년. 그러나 탕자가 이 흉년 앞에서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는 이 흉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전환점. 이 탕자가 맞이한 이 흉년 앞에서 그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흉년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계속 탕자를 한번 보세요. 근데 흉년 속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생각이 이르게 되죠.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기근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자기의 현실에 직시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흉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은가. 거기 종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겠구나.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을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다 굶어 죽기 좋은 상황이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누렸던 그 풍요로움과 그 자유로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종들에게 말하면 뭐든지 들어줬고 필요한 것 아버지 얘기하면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자유를 지금 이 허기진 굶주림 속에서 탕자는 생각했을까요? 그 풍요로움, 그 자유로움, 그것이 정말 풍요로움이었구나. 그것이 자유였구나. 그래서 오늘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영어 성경이면 더 리얼하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he came to his senses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그는 그냥 미쳐 있었던 거예요. 미쳐 있었어요. 그때는 미쳐서 날뛰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챙기고 떠나가서 미쳐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었어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산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미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자아의 상실이에요. 실존에 대한 상실, 실존에 대한 상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우리의 자아는 그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실존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즉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아,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흉년을 맞이했던 탕자는 이런 아주 중요한 생각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흉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아버지를 떠나서 그동안 잘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자유했는가? 행복했는가? 영국의 기독교 소설가 가운데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셰프를 마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교수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고통은 말이야,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마이크라네, 확성기라네. 우리는요, 흉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흉년이 중요한가요? 흉년이 중요한가요? 흉년에 오늘 탕자는 흉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가 생각하게 되었고, 이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흉년 속에서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흉년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세상적인 방법만 찾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세상적인 방법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보세요. 탕자가 무엇이 탕자를 돌아오겠는가? 흉년 속에서 그가 생각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그는 돌아왔는가? 어떻게 그는 돌아왔는가? 무엇이 그를 돌아오겠는가? 흉년과 생각. 그러면 어떻게 그가 돌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간단합니다. 떠났고 그는 돌아온 겁니다. 떠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은요, 반드시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도 탕자가 아버지 가기 위해서는요, 생각만 백날 하고 있어서 소용없어요. 떠나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탕자가 이제 막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남을 위한 출발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이것은 아직까지 탕자의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뭡니까? 탕자의 생각이에요. 생각. 아버지께 가면 나 이렇게 하겠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탕자가 생각한 후에 20절 우리가 읽은 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오늘날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쉽게 말해서 말로 하는 회개, 말로 하는 회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그 삶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해요. 그것은요 엄격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우리 사전에 보면 자복이라고 해요. 자복. 회개와 자복. 회개와 자복은요 아주 달라요. 우리 자복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똑같겠지 그런 뉘앙스를 갖는데요. 자복이라는 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만 고백하는 것. 회개는 뭡니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선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거예요. 선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아예 길을 바꿔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갔던 사람이 길을 확 바꿔서 돌아가는 선 것이 회개예요. 가던 길에 방향 전환하는 것, 방향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279장 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 흉년 가운데 생각했다면요. 그래서 나의 흉년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됐던 삶에 대해서 돌아서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을 향하여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탕자는 일어나 오늘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 나갑니다. 아버지께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아버지로 간 그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반응이 나와요. 믿음으로 돌아섰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20절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오늘 흉년과 생각 속에서 그가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움직여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섭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오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는 영접되었을까? 그 용기를 가지고 돌아섰는데 과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영접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오늘 거리가 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결단하고 탕자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어요. 먼데 이 탕자는요 아마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는요 이 탕자를 그 탕자가 내 아들인가를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가 나갔을 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머리 막 멋있게 하고 나갔는데 지금 돌아오는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머리도 흰커져 있고 얼굴도 막 지저분하고 옷도 무더기 옷 입고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반면에 아버지는 탕자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반대였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고 막 달려와요. 그리고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목에 안고 입까지 맞췄다고. 입까지. 근데 오늘 원어 성경에 보면 입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반갑다 맞춘 정도가 아니라 막 입을 맞추는 거 뽀뽀하면서 막 아들아 너무나 반갑다 왔구나.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설교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슬로우 모션을
천천히 무겁게 발을 내딛었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빨리 아버들이 한 걸음 열었는데 10걸음을 달려와서 그 아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랴, 언제나 돌아오랴. 이 대목에서 탕자는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21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고백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 탕자는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 때문에 밥만 줘도 참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속을 후벼파는 아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탕자에게 급선무는 그 허기진 배,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그의 죄책감에서 해방이에요. 그의 죄책감 해방돼야 돼요. 탕자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일에 대한 죄책이 얼마나 컸습니까? 더군다나요, 그 당시 책을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자기 목을 챙겨서 떠난다 하는 건요, 아들이 물론 아주 상불효 자식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런 못할 짓을 하고 떠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아버지 된 죄책감의 문제가 컸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그 탕자가 아버지와 계속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탕자는 이런 모든 마음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막 그러고 얘야 막 뽀뽀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더 확신을 주기 위한 놀라운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죠. 완벽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한 아들로서의 회복이에요. 아들로서 부자 아버지 아들로서 회복시켜줘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지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동네 잔치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요,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내 아들 오는 잔치를 내가 벌일 것이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면 죄책감일 거예요. 죄책감. 아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흉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풍년으로 인도해 주실까? 내가 이런 못난 놈인데 어떻게 나를 해주실 수 있을까? 친구 중에 이제 과거에 굉장히 저하고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가끔 만나면 제가 그 친구에게 교회 나가라고 가끔 교회 나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지겹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 술 담배 끊으면 나갈게. 술 담배. 20년째 제가 그 얘기하면 똑같은. 걔도 그럴 거야. 야, 너 좀 그만해라. 그 소리 그만해라. 나 술 담배 끊으면 나갈게.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버지는요 탕자에 대해서 미리 다
용서해 놓고 집 나간 아들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흉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죄책감의 짐을 가지고 있어서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나를 또 그리고 이 흉년에서 풍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의 그런 짐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채찍을 다 대신 받으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어로 보면 뭡니까? 빚 다 갚았다라는 거야. 빚 다 갚았다. 너 빚, 네 빚 내가 다 갚았어. 네 죄책감 내가 다 갚았어.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흉년의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다 용서해줬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너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어떻게 해야 내가 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 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너 똑똑해야 되고, 너 뭐 힘도 없게 살아야 되고, 그 준비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준비해야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내가 오기만 하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오기만 하면,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풍요를 약속하시고 안식을 약속하세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오늘도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풍요와 오늘도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흉년 중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흉년 중에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거는 대박입니다. 그건 대박이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흉년의 때를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탕자의 회복의 드라마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흉년의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또 흉년의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는, 그것은 풍년과 그것은 안식과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좀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능력 있는 자를 만나야 됩니까? 또 좋은 은행을 만나서 저리의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탕자의 흉년 속에서 우리가 나갈 바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흉년 속에서 풍년을 경험한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죄악을 향하던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의 모든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결단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심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로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놀라운 풍년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던 탕자같이 오늘 이 흉년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과 놀라운 풍년을 경험하는 오늘 역사를 경험하는 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